찬양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시리즈를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의 시리즈를 여러 차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탄식의 기도,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는 모세의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 이런 주제로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교회는 찬양이 가장 많지요. 요즘에는 CCM도 있고 복음성도 있고 우리 찬송가에서도 아멘이 붙은 거 있고 안 붙은 거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왕, 다윗은 일생 동안 쫓기는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한 후에도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특히 사울왕은 악령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음악 치료인 하프, 요즘 말로 하프고 성경에는 수금인데 수금을 치면서 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을 피신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에 쭉 보니까 무리가 들어올 때 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올리고 내게는 천천을 그리니 그가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대승에서 돌아오는데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장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1등 공신은 다윗이지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의 목을 뱉던 사람은 다윗이지요. 그런데도 이제 사울이 같이 다윗과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소고도 치며 경세도 울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지요. 그래도 나는 이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일개 병사나 아니면 장수 부하밖에 안 되는데 그에게는 만만 돌리고 왜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결국은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급한 마음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그래서 살루다에서 다윗은 타국으로 망명하여 그것도 블레셋 땅 골리앗의 나라로 그곳에 가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수장인
아비멜렉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고자 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사실 그 연기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이제 살고자 해서 겨우겨우 살고자 해서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를 시편 34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한 것은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바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기에 고통과 탄식 가운데도 그는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상황도 다스림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찬양으로 기도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적군을 물리치고 왕이 되고 성공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찬양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대부분이 곡조 있는 기도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집이다. 어떤 목사님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힘들 때도 부르고 즐거울 때도 부르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우리 선배예요. 그래서 사당동에 뒷산에 가보면 그 묘가 있고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다른 학생들은 식권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다 밥을 먹는데, 이분은 식권이 없으니까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는 거야. 때로는 좀 생기면 국수라도 삶아서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마치게 되고, 또 이제는 나이가 있으셔서 이렇게 지금 은퇴하셨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그분의 신앙 고백이 나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찬송이 기도 있는, 곡조 있는 기도집이기에 여러분이 일어섰을 때도 찬송으로 기도하고, 앉았을 때도 찬송으로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찬송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봅시다.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김명식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쓴 상황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쓴 시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좋다는 의미보다는요, 이 히브리 말에는 토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의 토보라는 말은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기를 살려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를 생명싸기로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여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재난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세 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알던 둘째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인데 실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바로 그가 완전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판이라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못된 놈아, 이 벼락 맞아 죽을 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감싸주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버지께 피하는 자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선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여인이 대제사장 앞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앞에나 아니면 빌라도 앞에 끌려갔다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기에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으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리가 만무하지. 그런데도 예수님께 끌려왔던 이 사람들,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지요. 이들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이 여인은 낚싯밥으로 이용하고 예수님을 올무를 쫙 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이 나쁜 종교 권력자들. 그들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모두 다 돌을 놓고 도망가요. 그 당시 모세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지 돌을 들고 전부 이제 던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몸을 굽부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그때 그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끌려오든 자발적으로든 주님의 피난처여 힘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끌려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용서란 말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겠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다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기에 그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선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말씀을 우리 김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앞에 있는 부분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도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해야 됩니다. 그는 노예 생활에서도 보디발의 눈에 띄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쭉 이해해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근을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통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청소년기에입니다. 사춘기 때 한 17이나 20살 미만에 그만 노예로 팔린 거예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그 팔린 곳이 바로 애굽 나라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노예 사이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너 형들 말이야 두급하다니? 내가 이제 이 노예살이에서 끝나고 뭔가 혹시라도 출세를 했다면 너희들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막 불이 막 가득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분냄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니 보디발의 눈이 딱 뜨는 거예요. 그 집에는 요셉만 종이 있는 것이냐. 몇천 명의 종들이 있는데도 그 중에 성실한 요셉이 눈에 뜨니까 그 사람을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가정 총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요셉이 이제 준수하게 성장해서 그 한 30대 결혼 정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굉장히 바람기가 있는가 봐요. 그 시위대장 보디발 밑에서도 아내로만 있어도 충분한데 요셉은 꼬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잘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발판을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굴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은 분명코 하나님의 보고 계신 걸 알기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하는데 여인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을 청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청할 때 어떨 넘어가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요셉은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쯤 되면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대의를 쫓아갔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고 감옥에서도 재반 모든 사고를 맞는 이제 감옥의 총무가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애굽 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
바로 왕의 눈에 거슬려 가지고 교도소에 와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굽 나라의 모든 정치 상황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셉을 구렁텅이에 요셉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은 그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무려 도만 127도가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8도 강산이잖아요. 그것도 나라가 잘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나라 그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127도가 넘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줄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약 30세 초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는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도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고 시편 11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르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목사님이고 살아계신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이 북한에서 쫓겨나가지고 대부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처음에 교회를 세운 그 영락교회 충년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끌려가가지고 아우지 탐구하는 거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대부분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탄광 속에서는 얼굴이 새까만 눈만 동글동글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아침 낮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주고 점심 먹고 약 10분쯤은 쉬는 시간 주고 점심이라고 주먹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을 킵니다. 힘들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했다가는 막 두드려 맞아 죽거든요.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콧노래로 찬양하다는 거예요. 해파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찬양이니까 다 흥얼거리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사후퇴 때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원로 목사로 계시는 분인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때는 하늘의 문이 확 열려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여한이 없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부분에는 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10절 말씀을 우리 홍민아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막 대박 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삶이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피한 곳이 원수의 나라에 특히 골리앗의 고향인 그곳을 피할 때 아비멜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멜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인간의 생각은 절대 절망이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은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찬양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싸우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 16장 옥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한 결과에 옥토가 움직이면서 이 간수장의 온 가족이 그날 밤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은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죠. 간수장과 온 가족이 그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그 밤중에 또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 가족과 루디아의 가족이 합쳐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에 비해 서지도 않고 원한 자양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며 그 복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은 가지고 행사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이죠.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